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4주간 마태와 그의 공동체 이야기를 시리즈로 설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태 집에서 일어난 축제입니다. 제가 왜 이 시리즈를 시작할까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태는 누구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국적은 유대인입니다. 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직업은 뭘까요? 세리, 지금으로 치면 세금 공무원. 근데 그때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차이나지 않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하지 않아요. 레위라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마치 막 일본식 이름을 쓰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식 이름이 마태고 그 유대식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와 누가는 이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를 쓰고 정작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자신을 로마식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잡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의 세리는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지금 세금 공무원하고는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 로마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걷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종교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어요. 그럼 이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면 로마 제국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만약 울산으로 치면 울산에서 1년 동안 바쳐야 될 세금이 100억이다. 그렇게 딱 정해져요. 그러면 이 세리들이 걷습니다. 걷는데 얼마를 거둘까요? 딱 100억을 거둘까요? 절대 아니겠죠. 150억이나 200억. 어쨌든 자기들이 충분히 이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세금을 걷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에는 딱 100억을 바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난 싫다, 나 안 되려다. 그러면 그냥 이게 선택적으로 한다면 의무가 아니라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과 힘을 등지고 힘입어서 이 세금을 강제로 걷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싫어하고 또 자기들을 약탈하고 막 탈취한다는 의미에서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심부름꾼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싫어합니다. 네, 아주 민족적인 의미에서도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 죄인하면 세리, 세리하면 죄인,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세요.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런 마태라면 좀 소리 소문 없이 살짝 부를 법도 한데 대놓고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어디서요? 그의 직장에서. 예,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밤에 살짝 가는 게 아니라 대놓고 마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마태와 그의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누구였을까요? 마태 친구들? 네, 세리들하고 창녀들. 예.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마태 집에 없었습니다. 보통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아우 저 사람들 막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물론 제자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물론 이제 그를 불러서 또 제자로 삼으시기도 했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형태가 저는 한 4가지 정도라고 봐요. 첫 번째는 생활 양식, 문화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보통 모태신앙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만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면 그건 좀 안타깝긴 하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당연히 일요일,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의식과 습관은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좋은 건데 그것만 해서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생활 양식으로서의 좀 기독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험, 자기 어떤 극적인 경험 혹은 자기의 어떤 체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또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많이 아팠다거나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탐구입니다. 탐구 혹은 추구.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뭐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인생이 뭘까? 진리라는 게 있을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네. 뭐 꼭 이런 사람들은 꼭 산에 들어가서 막 무슨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인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 가족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스치는 만남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그냥 이 우주가 우연찮게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석연찮다. 그리고 사람이랑 인생이라는 것도 그냥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허무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의식들,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주변 사람의 권유입니다. 뭐 특별히 진리를 추구하거나 하진 않았고 내 인생에 뭐 대단한 어떤 위험한 상황 내지는 또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니어서 딱히 교회에 갈 만한 그런 기회도 없었지만 내 주변 사람이 뭔가 좀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좀 싫지 않다. 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고 또 나를 권유하는 저 사람이 내가 참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뭐 교회 한두 번 왔다고 해서 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어쨌든 그 주변 사람의 권유로 시작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1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제2영도교회인데요. 저는 2가지 경우가 해당됐습니다. 하나는 친구의 권유.
임준수라는 그 친구의 권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때예요. 고1 때. 여러분 고1이라고 비웃지 마십시오. 뭐 고등학교 1학년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저는 그때 죽고 싶었어요. 자살을 한동안 생각도 했습니다. 나 정말 죽고 싶다. 예. 원래 자살을 쓰는 사람,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주변에 막 흘리거든요.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밥상머리에서 엄마한테 나 죽고 싶어. 나 같은 거 그냥 사라져도. 그랬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어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막.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 때는 그랬구나. 참 힘들구나. 잠깐 우리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얘기해 볼까? 뭐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세요? 각자 경우들이 있겠죠. 네, 1번. 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집에서 마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 마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기 유아실을 이용하는 우리 지체들 있죠. 그거 비슷합니다. 비스듬히 기대서 먹습니다, 음식을. 네, 그냥 편안하겠죠, 그죠? 소화가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태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드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무슨 초청 집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마태가 귀한 강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큰 집회한다. 중요 이 모시기 힘든 분 우리가 어렵게 모셨다. 이 얘들아 와서 우리 진지하게 우리 어쩌면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태는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자연스럽게 늘 하던 어떤 일상으로.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죄인들,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급이 된다고 생각해요. 죄인과 같이 먹으면 자기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녀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은커녕.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를 굉장히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봅니다. 전 제가 이스라엘을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저한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약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눈빛으로 네 같은 이방 것들이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동네에 어린애 한 4살인가 5살인가 이런 어린애인데 외국인을 보고 굉장히 경멸하듯이 저 이방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충격, 거의 패닉에 이게 현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4살 5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부모님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네. 부모님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쳐다보고 평소 했던 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 조그만 아이, 저 이방 것들. 네.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이 같은 마태복음인데 앞으로 조금만 넘겨 보세요. 5장 46절입니다.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제일 낮은 기준을 적용하겠죠. 이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가? 세리도 한다. 세리 같은 저런 인간 쓰레기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말은 세리 이꼬르 죄인입니다. 예. 세리 따로 죄인 따로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은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완고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도 천국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거야. 이 말은 굉장히 자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누가 못 갈까? 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입니다. 예.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뭘까요? 죄인보다도 앞서 등장하고 창녀보다도 앞서 등장하는 이름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생각했던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리는 하여튼 모든 부패, 악, 죄인, 혐오 이 모든 것을 다 묶어놓아 듯한 그런 이미지가 바로 세리입니다. 예. 이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리 집에 들어간 게 뭐 그리 대단해.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나쁜 의도로 부정적인 의도로 저놈은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될 놈인 것 같아. 이런 의도로 주목하고 있었고 또 일반 백성들은 어쩌면 저분이 우리 메시아일는지도 몰라. 메시아일 수도 있어. 메시아인가?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여기 양산에서 살잖아요. 불과 여기서 거리로 한 3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가정을 방문했다. 뉴스감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의 총수집을 방문했다. 어느 정치인의 집을 방문했다. 혹은 어떤 일반 국민이라도 어느 집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잠깐 들러서 차 한잔해도 이건 뉴스에 보도될 겁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기타 등등 막 이제 패널들이 얘기하겠죠.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의 이 집 방문의 의미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그 집에서 며칠 동안 기거했다. 같이 그 집에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건 제가 볼 때 한 열흘 혹은 2주 정도는 아마 뉴스를 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집을 방문한 건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 집 방문한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주목하고 보고 있었고 막 불평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태 세리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사 교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엄숙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친한 사람들, 제 뭐 친구이건 아니면 뭐 같은 목사님 아니면 같은 뭐 어떤 분들이든 간에 친한 사람들하고 우리 잠깐 한 30분 얘기할까? 카페 정말 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한 8, 90%는 밥 먹자. 그 얘기합니다.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밥 먹으면서 밥만 먹습니까? 밥 먹으면서 안부도 묻고 근황도 서로 전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냐? 그렇구나. 좀 안 됐다. 그래 좀 힘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사역의 많은 경우가 식사였던 거 아세요?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예, 물론 예수님 시대와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포도주를 드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밥상 같이 밥을 먹는, 같이 식사를 하는. 우리는 같은 급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식사를 포함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사도행전 지난번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였죠. 1월 2일 주일 날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도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식사교제, 성찬을 포함한 애참, 식사교제를 나누었던 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 중에 하나다. 끼니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또 같이 삶을 나누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나아지면 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매주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어느 주기로 하든 정기적으로 같이 우리가 가정교회로서 식사를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조그맣지만 하나씩 우리 가운데 실천하고 또 나누고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마태 집에 가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은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셨던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지혜롭게 행동하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건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꼭 나쁜 것, 뭐 그 말 자체가 뭐 나쁜 말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을 것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충실하셨습니다. 그 의미로 마태 집에도 들어가고 같이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병든 사람, 다시 말해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꼭 육체적인 질병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뭐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은 병든 사람, 다시 말해 죄인을 위해 오셨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마태는 세리니까 죄인 맞네. 예, 세리가 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온 인류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또 스스로를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것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지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사면이 된 것처럼 사면을 받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사면도 안 돼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의인이라는 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당장 윤리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의 인격이 갑자기 그냥 뿅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변화,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사실 과정이고 점진적인 거죠.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한순간에 성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성장하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의 제자와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집에서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 집에 방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가 오늘날 세리와 같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을 따라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축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개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일부러 7개만 딱 요한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한마디로 혼인잔치를,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잔치를 잔치되게 하신 예수님, 그 축제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 축제는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고,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참 똑같은 말입니다. 그 축제는 영생이고, 이 영생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축제가 시작되었나요? 이 축제를 맛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축제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축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하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완벽하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누림,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진짜 맛없어. 돈 낸 게 너무 아까워. 그런 집을 여러분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그 데려가면 나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축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축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면서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친구, 마태가 그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불렀듯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대단한 사람, 고상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축제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축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에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물론 그게 제일 크고요.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처음부터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이러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냥 이제는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딱 선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가서 밥 먹자. 그냥 우리 둘만 먹는 건 아니고 우리 여기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먹는데 그 엄숙한 시간 뭐 예배 그런 거 아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뭐 대화하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축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축제에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먼저는 마태 집에서 일어난 이 축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일어난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축제가 우리 속에 충분하게 좀 깊이 경험되었으면 좋겠고 이 축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같이 축제 참여하자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